여러분들 담보라는 단어 잘 들어보셨죠? 담보. 언제 많이 쓰죠? 은행 가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담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무엇을 담보로 잡아요? 집을 잡히거나 뭐 땅을 하거나. 그렇죠. 자신의 그 값어치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신용을 맡긴다라는 뜻으로 담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담보물을 가지고 만약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그 담보 잡힌 것을 통해서 지불을 대신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이 확실해야 우리는 어때요?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담보물이 시원찮아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절대로 빌려주지 않죠.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그 가격에 합당한, 그 가격에 맞는 담보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돈을 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담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담보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위하여서, 그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인치심이 바로 그런 담보와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담보물로 대신 도장을 찍으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담보, 그 인치심, 다시 말해서 사인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인치심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성령의 인치심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보증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담보와 같은 것을, 그 가치를 우리 성령님께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죄악된 우리들을, 하찮은 우리들을, 매일매일 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령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확증하신다는 그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 우리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담보는 바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값어치가 충분히 성령님께서 대신 사인하시고서 담보물로 맡겨주실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주 동안 걸쳐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무엇을 다루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누구를?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성자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으로 죄 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사인을 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사인하여 주심,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길 원한다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꼭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공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요,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그 보증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 듣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듣는 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데 있어서 사모함으로 늘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듣고 라는 뜻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그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진심을 담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 진심을 담아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이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막 적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도 있어요. 적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녹음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다시 말씀을 되새기면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복음을 들은다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복음을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진심을 담아서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귀로 듣고 마치는 것은 그냥 문 밖을 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듣는 것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밭에 하나하나 내가 새기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저 정해진 시간이니까 앉아서 들어야지, 아니 매일매일 했던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밭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그 동기의 결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보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많이 이야기하시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저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마음밭에 온전히 새겼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거든요. 저에게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아니라, 목사님 한 주간도 내 마음밭에 새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믿음을 가지고 한자 한자 새기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인치심,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들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을 마음밭에 새겼다면 믿으셔야죠. 내가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께서 꼭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진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꼭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요,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을 들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그 들은 복음을 내가 믿고 진리로 여기는 것,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여러분들 믿음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너무나 좋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더 중요한 믿음이 생기는 조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한자 한자 다 새기고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좀 허락해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어하는 그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 믿음의 종류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믿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두렵기 때문에 믿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예전 그 어르신분들이 많이 했던 거잖아요. 마을 정승을 세워놓고
정승 앞에 가서 물 떠놓고 저기 정월 대보름 새벽에 달을 보면서 접시에 물 떠놓고 빌었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왜 했을까요? 두려워서 했어요. 두려워서 무속신앙, 어떤 것을 붙잡으면 이 두려움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복만 계속 받기 누리는 뭐가 있어요? 기복신앙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함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복만을 받기 원하는 그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혼합된 혼합신앙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봐요? 신문을 보면서 오늘의 운세를 봐요. 오늘의 운세를 보니 동쪽에 갔더니 돈이 생기고 서쪽으로 가면 안 좋다네. 오늘 동쪽으로만 가야겠다. 이런 게 혼합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 하는데 점보러 가는 권사님들도 수석해요. 하나님에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점집에 가서 물어봐요. 야, 내 운세는 어떤가요? 내 자녀의 결혼 운은 어떤가요? 야, 이 궁합은 어떤가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여기는 안 계시지만 있어요. 이렇게 혼합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강구하는, 나의 물질과 성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강구하는 세속신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신앙은 귀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면 마지막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은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러한데요. 왜요? 자신들이 잘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찔리는 거죠. 찔리느니 하나님께 받을 그 벌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것을 이 귀신들도 믿어요. 아, 내가 잘못했더니 하나님께 벌을 받겠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어. 귀신들도 알고 있는데 귀신들은 두려워서 떠는 믿음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두려워서 떠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된다면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온전히 믿고 감사함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귀신들도 두려워서 떠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속신앙, 혼합신앙, 아니면 기복신앙,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게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루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 사인을 받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 성령의 인치심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신대요.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는 척도 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대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속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심지어 하나님은 나보다 어떨 때는 나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 때론 고백할 때 있잖아요. 야, 이런 것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네. 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주셨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우리 때로 종종 마트에 가서 뭐 사러 갔을 때 언제 기분이 좋아요? 음료수 하나 사러 왔는데 하나가 더 붙었을 때, 야, 그때 기분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1+1을 하나 건졌을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건요, 내가 1을 안다면 하나님은 1+1+1+1 하여튼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왜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두 번째 이유가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임하시게 된다면 그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는 한번 임하시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사인하셨잖아요.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영혼을 구원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인했으니 성령님께서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우리가 일로 가면 이쪽으로 오시고 절로 가면 이쪽으로 오시고 혹여나 잘못된 길에 갔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재산이 적고 많고 신앙의 높고 적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하여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보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에베소서 14절 마지막에 나왔던 것처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을 주시기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 나도 모시고 싶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계시지 않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믿지 않을 때는 내가 행했던 일 가운데 죄책감이 들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날부터 내가 똑같이 예전에 했던 일을 감당했는데 뭔가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뭔가 죄책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때 했던 그 죄를 지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었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님이 과연 계신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믿은 생활을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성령님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치심이 여러분들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 분명히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꼭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요. 성령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마음 가운데 혹여나 죄책감, 찔림이 있다라면 이것은 성경에서 무엇라 표현하냐면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안에 계신데 우리가 죄악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탄식하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저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탄식이 우리한테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찔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보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에게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구원과 복을 주시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걱정, 근심, 염려, 불평, 불만하는 것, 세상에 눈을 돌리고 기웃기웃거리는 것,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마음밭에 말씀을 새기며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인쳐주신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1+1의 기적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